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1번째 시간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시지만 억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주를 찾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늘 샘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어떻게 이끌어서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며 배려해 주시며 오래 참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로 걸어가도록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겁니다. 안목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안목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똑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는 눈에 따라서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모든 환경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귀 있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뭐 하는가 하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대거리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을 밑으로 깔고 자신들을 비방하는 듯한,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으면 모욕하는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두 가지의 반응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든가 아니면 돌을 던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을 던지잖아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스데반에게도 돌을 던지고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을 뜬 사람들을,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을 보면 참 어때요? 안타깝고 연약해 보이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과 관계가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와 어떤 인간적인 유대관계에 따라서 설교가 들려지고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설교자와 어떤 유대관계가 있든 어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으며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에 있지 않고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한다고요? 모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율법교사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셨겠어요? 분명히 율법교사도 지켜요. 분명히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율법교사들 열심히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손도 씻고요. 사람들 보는 데서 크게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들은 죽어라고 많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노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아니하노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눈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게을러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보지 않을 때는 뭐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냉정과 잘못된 열정.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평생 죽도록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아니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냐면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잘못된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며 그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경쟁시켜요. 모든 걸 경쟁시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경쟁을 안 시키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럼 그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왜 열심을 내며 왜 열심을 내지 않으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사람들을 열심히 하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경주마를 만들어 버리죠. 왜 뛰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무엇인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분명 이 선의의 경쟁, 이 선의의 열심과 그리고 경쟁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 실력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악효과가 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9살, 8살, 6살, 이제 3살짜리도 있다 보니까 이 큰애들에게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제지할 때가 많아요. 그 아이들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그래서 제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아이들에게 그래요. 너희들이 그걸 하면 너희들은 괜찮지만 밑에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다 다칠 수가 있다. 밑에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가르쳐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고 우유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고기 먹을 줄 안다고 해서 고기를 자꾸 던져놓으면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또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1장에 5번째 화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에 참된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조상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참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하는 말, 비석을 닦으면서 하는 말. 우리들이 그때 살았으면 저렇게 멍청하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더 멍청하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모욕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 시대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그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모욕으로 듣죠. 그때도 모욕으로 듣고 지금도 모욕으로 듣고 앞으로도 모욕으로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살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면 우리는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대거리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뭘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하게 살아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잘 판단하고 잘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눈으로 오늘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리고 진리는 비진리인 것처럼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진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거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참 어리석지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이 모욕으로 들려요. 그리고 비진리는 모욕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손 안 씻는다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45절에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그리고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노리고 있어요.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거세게 달려들어. 무슨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감히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네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 거의 뭐 짐승과도 같죠. 그러면서 52절에 주님 그러세요. 율법교사를 향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아서고 있는구나. 생명을 얻는 구원,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비진리적인 문제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 다음을 무너뜨리고 있고 성도 다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53절과 54절처럼 똥꼬집만 남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똥꼬집만 남아서 비진리를 붙들고서 달려들고 노리고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니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녹아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는다고 이를 갈며 달려들고 있지는 않는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고집과 자아와 내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두고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면 나중에는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길들여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면 순리대로 산다고 하면서 마치 세상의 사람들의 바람과 그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뭐. 원래 교회가 그렇지 뭐. 원래 성도가 그렇지 뭐.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붙들고 원래 그렇지 뭐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못된 냉정과 잘못된 열정 속에 빠지지 말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